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자, 이제 기브온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기브온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죠. 한 번 제사를 드리면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즉 신약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던 곳, 그곳이 기브온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나셨느냐? 자,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1000번제와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1000번제 때에도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고, 지금 성전 건축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간구한 모든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의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다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하는 기도 내가 들었다, 네가 나한테 요구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8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이 성전에서 영원히 내가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단서 조항을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절, 네가 만약에, 이 만약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의 부분이에요. 네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만일 네가 좌이든 우이든 직진이든 뒤로 돌아가든, 만일 네가 어떤 모양을 선택하든인데, 그 어떤 모양을 어떻게 제시하고 계시냐면,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금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마음을 여기에 두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단, 이게 아주 중요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면서 너의 아버지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만 산다면, 다윗이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고, 다윗은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미리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만큼은 굉장히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 다윗이 간 것처럼만 네가 가준다면, 네가 그 길을 선택한다면 나는 이 성전에 영원히 함께 하면서 내 마음을 그곳에 내가 두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죠, 조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대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조건부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구원은요? 구원의 조건을 달면, 만약에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구원할게. 그런다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에는 조건이 없어요. 단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삶은 그냥 네가 나를 믿고만 오면이 아니라 네가 네 삶 속에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말씀, 규례, 명령, 법도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단서 조항을 넣어주시고 조건부를 우리에게 걸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지키면, 만약에 안 지키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죠. 5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이에요. 자, 솔로몬은 어떤 범죄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어떤 전쟁의 이런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솔로몬은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성의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복을 달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 규례, 율법 지켜 행해야 내가 복을 주는 거야.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며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6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딱 방향이 두 개인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아니면 예수 밖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적용하며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세상에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돈을 쫓아가든 명예를 쫓아가든 아니면 우상을 따라가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타락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만일 내 안에서 살면 복을 줄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살면 국물도 없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신앙관을 지금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성전을 이렇게 멋있게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우리가 이곳에 와서 범죄하고 막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지? 이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너희에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그 빗줄 좀 그으세요.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헌신하거나 주께 뭐 많은 물질을 드리거나 막 이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기뻐하시죠. 그런데 만일 말씀이 없이 헌신한다면, 말씀이 없이 기도를 많이 한다면
말씀이 없이 헌금을 많이 한다면, 즉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하는 이 헌신은 마치 예수 없이 교회 나와서 종교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관에 대한 이 개념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성전 높아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다. 또 뭐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랬잖아요. 저 성전 무너뜨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그러면 내가 또 다시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성전된 자기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을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 9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면 이 성전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적용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도 그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항상 1순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도 헌신도 주께 드림도 그 기본이 돼 있는 터 위에 세워져야 가장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자,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전에 쏟은 그 에너지보다 왕궁에 쏟은 에너지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솔로몬은 왕궁 건축에 많은 에너지를 그곳에 쏟아 부었을까? 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왜 그렇게 솔로몬이 왕궁에 그 많은 에너지를 투자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잖아요. 인테리어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이 시작되면 뭐 서두르면 공정이 빨리 끝나요. 근데 우리는 거의 2달 동안 설계도에 관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에도 기초가 아주 중요하죠. 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초예요. 이게 기초.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달여 동안 고민을 해서 시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조금 더 일정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할 때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식양을 다 주셔서 그려놓은 것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그것을 보고 그대로 성전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를 그대로 적용을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왕궁이야. 왕궁. 제가 카페를 설계하면서 여기에 적어도 기본 100명은 좀 앉아야 되겠다, 이 카페에. 그러니까 그 인원을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의자를 몇 개를 놓아야 할지, 소파를 놓아야 할지.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로 하면 청년들이 와서 뭔가 공부도 하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기본 설계 구상을 2개월 동안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설계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수용 인원이에요. 사람의 수. 우리가 집을 건축할 때에도 방을 몇 개를 낼 것인가,
혼자 사는데 4개의 방이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3명이면은 방이 적어도 안방까지 해서 4개 정도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주거지는. 그러면 왕궁은 주거지잖아요. 왕의 가족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의 가족이 사는 이 주거지인 왕궁에 이 설계를 통해서 건축을 했는데 몇 년을 건축했냐면 성전 건축에 거의 갑절이 되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설계가 엄청나게 방대했다. 수용 인원이 그만큼 많다. 솔로몬의 가족이 설계도 안에 들어있는 가족의 인원수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기본 몇 명이었느냐? 여자가 1000명이었다. 이 설계의 여자가 1000명. 1000명의 여자니까 적어도 방이 몇 개예요? 기본 1000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후궁들이 살아야 할 방. 근데 방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무수리도 있죠. 상궁도 있어야 하죠. 아들 낳고 딸 낳으면 공주님, 왕자님도 있어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자신의 그 영역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셔서 그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니까 머리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부족한 재료만 좀 충당하면서 건축을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전이 올라가는 7년 기간 동안에 솔로몬은 왕궁 설계도를 그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왕궁 설계도를 그릴 때의 수용 인원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언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는가? 왕궁 설계도를 그릴 때부터, 이때부터 솔로몬의 타락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여인들과 함께 살 그림을 그려놓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출발이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의 타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유턴해서 돌아왔으니까 솔로몬이 40년 통치하는 기간 거의 내내 많은 시간 타락해서 살았던 삶이 훨씬 많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왕이 즉위한 지 4년이 될 때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성전 건축이 시작되면서 뭐가 시작됐다고요? 왕궁 건축에 대한 설계도가 그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았던 기간, 1000번제를 드리고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건축하기 직전까지 그 짧은 한 4년 정도의 시간만 솔로몬이 좀 순수하고 깨끗했다. 그리고 난 후부터 솔로몬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금 11장 1절 한 절을 읽고 정말 길게 많은 설명을 했어요. 이 안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이 그러나는 완전히 반대예요. 청개구리. 그러나는 청개구리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죄악이 어떻게 하냐면 넘쳐 멸망받을 시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지금은 아니다. 이유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덜 찼다. 그걸 찰 때까지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지식이
430년으로 계산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들의 죄악이 넘칠 때이다. 이때가 언제예요? 이제 멸망이 가까워 온 거죠. 멸망.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통혼하지 말아라예요. 원주민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유는 뭐 원주민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결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이어서 오게 되냐면 영적 혼합이 돼요. 육적 혼합은, 자, 이거는 육적인 혼합이죠. 육적 혼합은 이어서 영적 혼합까지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혼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100%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혼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언약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방 여인들과 먼저는 어떻게 했어요? 통혼을 했죠. 자, 그렇게 이제 통혼을 했어요. 그 여인들이 너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숭배하게 할 거다 그랬는데, 자,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어떻게 얻었냐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름은 외웠을까? 얼굴은 알까? 지나가면 기억은 할까? 근데 놀라운 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누구에게서? 여호와에게서. 이거예요. 육신적인 혼합이 영적 혼합까지 오는 거예요. 이방인과의 육신적인 혼합은 영적 혼합을 가져와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정복하기 위하여서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것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큰 복을 주셨음에도 그러나 청개구리 같이 그렇게 이제 살았다는 거죠.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다고 하는 그 나이를 막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80, 90 이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약 20세 가량 됐을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몇 세에 죽었어요? 40년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많아 늙었다는 얘기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하면서, 그럼 봅시다. 20세에서 40세니까 24살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7년 동안이었으니까 31세에 성전 건축이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 31세부터 이제 왕궁 건축이 시작되면서, 한쪽에서 건축이 시작되면 이제 이방 여인들을 하나씩 데려다 놓는 거죠. 완성되는 쪽부터. 그러면서 13년을 건축하는 동안 건축이 완성되는 내내 1000명의 여자들을 계속 들여왔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살았던 삶이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가 이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은 그런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면 뭐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데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전 건축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적국에서 폐하였거나 어떤 뭐 재앙이 왔거나 뭐 깐부기가 들어서 막 우리가 기근이와 배고프거나 뭐 이런 인생에 정말 문제가 왔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아니야. 네가 내 말을 버리고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살면 성전도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다 필요 없어. 그러셨잖아요. 신앙생활의 관점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둬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양육할 때에 막 기도 우선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 이 말씀이 가장 먼저 기둥으로 서 있어야 하고 거기에 준한 기도가 돼요. 예수 몰라도 기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밖에서도 유창한 기도할 수 있고 매일 작정 금식도 할 수 있어요. 무관하게 종교적인 행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7절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신을 다 그 여인들이 있는 그 궁궐 안에 전부 신당 하나씩을 다 우상덩어리 들여와가지고 그 다 이게 지어서 다 해준 거죠.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전무후무하게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은 솔로몬은 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타락한 삶을 살았다. 아이러니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솔로몬이 타락한 삶을 보면은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삶을 사는 거 봐서 구원을 한다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유턴해서 돌아오게 해서라도 견인해 가지고 오셔가지고라도 그렇게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방 여인들에게 다 이게 산당도 지어주고 막 우상도 만들어서 다 신주단지 모시듯이 다 이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 밑줄 좀 그읍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뭐 정확히 몇 살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유턴해서 떠나기 전에 이미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디어지며 위험. 신앙생활의 위험은 무디어지는 거예요. 무디어지는 거. 완악해지는 것. 우리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엄마를 지켜보면서 감동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엄마는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자녀니까 오죽 저를 잘 압니까? 매일 지켜보는데. 근데 뭘 막 작정하고 금식하고 막 이래서 이 그 뜨거운 불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불이 털 타오르는 걸 보면 엄마의 그 신앙생활이 진짜 자유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관건은 무엇이냐면 무디어지지 않도록 영적 관리하는 거예요. 무디어지면은 솔로몬처럼 조금씩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생각이 왕궁을 건축하고 왕궁에 여인 하나씩 데려다 앉혀놓고 아이들 출산하면 그 재미에 빠지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우상 가지고 온 것 폐하 또 이렇게 산당 하나 지어주소서. 그럼 산당 하나 지어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응? 후궁방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도 정신이 없어요. 여호와를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험, 무디어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이야. 신앙생활의 위험. 그래서 영적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뭘 달라고 하시냐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보면 마음이 무뎌지면은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줄곧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 마음을 내게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생각. 그러니까 온통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집중돼 있고 늘 이 민감함을 유지할 때에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점점 무뎌지다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솔로몬 쪽에서 단절된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솔로몬 쪽에서 무뎌진 거예요. 솔로몬 쪽에서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솔로몬과 함께 하는데 솔로몬 자신이 영적으로 다쳐서 죄 때문에 가려서 무뎌지니까, 그러니까 안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습니다. 잘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떠나서 멀어지게 느껴지는 거고 내가 떠나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이제 매예요. 징계 예배, 대가죠. 대가, 진노, 대가. 자,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성전 지어드렸는데 효력 없네요. 하나님은 그걸 별로 크게 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러면 성전 건축 필요 없구나,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전 건축해서 올려드리는 건 우리가 봉헌해서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성전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굳건하게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떠났다. 자,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의 명령을 안 지켰다잖아요. 성전 건축했는데 명령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버리실 수도 있다.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진노의 매를 들으신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너 지옥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버리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신하에게 빼앗아서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남북이 분열되게 돼요. 좀 안타깝죠.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거 1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항상 중심에 두시는 게 있어요. 중심에 두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중심, 기둥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도 세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다. 이렇게. 응?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초림에서 오실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장 21절 초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언젠가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 응?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솔로몬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매를 대시지만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기둥은 박혀 있어요.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오실 여자의 후손, 이 계획은 뽑아지지 않아요. 변경되지 않습니다. 특별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획을 중심에 딱 박힌 못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막 징계의 매를 들고 진노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매서운 매를 대시잖아요. 응? 그걸 지옥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특별 은혜를 주셨지만 그가 타락하니까 그에게서 나라를 찢어서 10지파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실 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한 이 기둥만큼은 뽑아내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 한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지파, 유다 지파. 그 한 지파를 기둥으로 남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봐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없지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기둥에 두고 성경을 풀어가면서 아하, 여자의 후손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대적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없던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대적자 여로보암을 일으키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하나님이 이제 나누시게 됩니다. 자,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리아이니 과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에 앞서 이렇게 나는 아무 생각이 없지만 갑자기 없어도 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보시다가 하나님의 시선에 발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특별 계획이 아니에요. 사울을 왕에 세운 것은 일반적인 계획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먼저 왕으로 세우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윗을 하나님의 계획에 앞서 요구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정말 궁여지책으로 별로 봐서 적합한 사람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뭐냐면, 전쟁터에 나갈 때 이방인들처럼 우리 왕도 앞서 나가서 싸우는 왕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에 키는 머리 어깨 위 하나 더 많은 싸움 잘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단점도 많고 부족한 게 많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세우셨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계획이죠.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물론 결정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셨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솔로몬의 타락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 계획입니까? 일반적인 계획입니까? 일반 계획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진 것은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온 거예요. 솔로몬이 살아가는 삶에 의하여 생긴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위임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도록 다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가지를 못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서 없던 문제를 자꾸 퉁퉁 만들어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 계획 없이 그냥 지켜보셨는데 자꾸 이탈된 길로 가면서 엉뚱한 문제를 만들어내니까 거기에 준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획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일반적인 계획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계획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선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도 있고 안 좋은 계획이 임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 결정된 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는 계시죠.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미리 결정했다면 운명론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방향을 다 설정해서 이미 정해놓고 그 길로 가게 하신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좋은 선택을 하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느냐의 여부가 이제 결과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전혀 자기 계획 속에도 없었고 하나님의 특별 계획에도 없었던 한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필요해요? 이게 나라를 열지파를 찢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바빠지시겠죠? 누구를 세워야 하나? 솔로몬이 저렇게 타락을 했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자의 우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 계획은 무산시킬 수 없어. 변경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지파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전부 누구에게 주냐면 여로보암에게 다 찢어서 줘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왔을 수도 있는 문제겠죠?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온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 안 왔을 수도 있는 일이 지금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 왔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 선택하고 살았더라면 안 왔을 수도 있는 문제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삶 가운데에서 그걸 다 인정을 해주시고 거기에 준한 계획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은 위임받은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속 시시때때로 지금 개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인생에 개입하시죠. 태어나기 전부터 솔로몬을 택하셨어요. 특별 계획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은혜 주신 다음에 네가 내 말씀만 지켜 행하면, 이 조건만 네가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넘치도록 복을 줄게. 왕위 견고하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택정된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삶에서 선택하고 사는 것은 나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 알고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이 달라지니까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적용하며 사는 법을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이제 떼어주는 과정이 그 뒤에 쭉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 세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